잘 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4번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부터 우리 지난 시간은 좀 이렇게 첫 시간이니까 개론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고, 이제 그 7개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첫 번째 교회 어떤 교회인지 기억나시나요? 예,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익숙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교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예, 어디서 봤다 했더니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나오는 교회죠, 나오는 지역이죠. 에베소 기억이 나옵니다. 왠지 굉장히 에베소 하면 좀 익숙한 느낌이 들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편안한, 좀 잘 아는 교회니까 이런 편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에베소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친숙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에베소 교회, 에베소 어디 있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냥 매번 우리 임 목사님께서 보여주시고 하시는데도 이상하죠. 성경 공부만 끝나고 나면 어디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당연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논문을 쓰는데도요, 에베소를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는데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에베소 어디 있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 큰 지도, 세계 지도. 그 당시 성경의 세계 지도죠. 많이 보셨죠? 저게 좀 이렇게 원래 제가 만들었을 땐 저게 아니었는데 좀 이렇게 좀 잘린 것 같습니다. 오른쪽 맨 아래측에 보시면은요, 저기 잘렸어요. 거기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시면, 조금 더 오른쪽,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어요. 야, 보십시오. 이게 보이지도 않는 나라, 보이지도 않는 지역인데 저렇게 조그만 나라, 조그만 지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저것도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가시면요, 그러니까 왼쪽에 맨 위쪽으로 가시면, 너무 잘하시는데죠. 저 장화 모양,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짝 오른쪽으로 오시면 이름 많이 들어보셨는데 저기가 바로 그리스 반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할 때 그 그리스, 헬라, 우리 성경에는 이제 헬라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다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오시면 거기가 우리 성경에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 현대 지금 지역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저기가? 예, 터키예요. 예, 저기가 그 터키. 예, 터키가 아니라 요새 뭐라고 하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트루키에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터키 지역입니다. 트루키에 지역입니다. 자, 에베소 아직 안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는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대를 해서 저거 좀 이제 저렇게 해놓으시니까 좀 잘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아까 여기서 어디 있냐? 그럼 에베소가 어디 있냐? 저기 터키 지역에 어느 지 이게 가능한가요? 예,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저기 왼쪽에, 그러니까 터키 반도의 왼쪽 아래쯤, 바닷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대를 해서 보면 그렇게 지도가 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운 좋은 지도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소아시아 7개 교회가 한꺼번에 나온 그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순서대로 좀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저기 에베소, 그다음에 서모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버가모, 잘 보이네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버가모, 루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그다음에 라우디에, 그다음에 그 옆에 골로새에서 우리 많이 보셨는데 골로새 교회는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서비스로 골로새도 넣어놨습니다. 저기다가. 그리고 조금 그 화면을 줄여봐 주세요, 전사님. 또 하나 서비스. 자, 출발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기 섬이죠. 반모 섬이 어디죠? 기억나시나요? 요한이, 그렇죠. 유배 갔던데, 유배 가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바로 저 반모섬이죠. 그렇습니다. 반모섬부터 에베소. 저렇게 놓고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반모섬에서 육지로 가면 처음으로 만나는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제가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면,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자료를 조사해 보면 에베소는요, 제가 논문에 썼으니까 그 자료가 많습니다. 에베소 관련돼서는 BC 13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33년에 벌써 로마 제국의 도시로 편입된 식민지가 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도시 여러 개 있었잖아요. 7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도시. 그러니까 거기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위치도 보시면 바로 바닷가죠. 우리 한국으로 보면 생각나는 도시가 있습니까? 딱 저렇게 하면은 에베소. 이름 이제 안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 정도 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성경이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뭐 없으신가요? 이제 항구 도시, 그 다음에 교통의 요충지, 또 상업 도시, 무역 도시, 막 이런데 그렇습니다. 에베소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래서 이렇게 큰 중추적인 역할, 수도 역할을 했던 그 지역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에베소는요 또 하나 되게 유명한 게 있습니다. 종교도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7대 유물, 세계 7대 유물, 야 대단하죠? 세계의 7개의 유물을 꼽아봐라. 그럼 저기 안에 2개가 있습니다. 그 7대 불가사의에도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대극장이고요. 제가 그거는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 신전. 저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입니다. 아데미 신전. 저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랍니다. 저기 지금 사진을 조그맣게 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에요. 저거를 그 당시에 저 기술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고대 7대 유물 중에 하나다.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이거를 보시면 감이 딱 오시죠. 아, 저 도시는 보나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이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니까 아데미가 누구냐면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아데미 여신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뭐 조각을 만들어서 팔고 관광객한테 팔고 그때부터 아데미 여신이요 영원하라 뭐 이제 이런 내용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고 막 그랬던 곳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황배 숭배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는 곳이죠. 그래서 아주 에베소는 황배 숭배도 아주 만연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18장 19장에 보면 오늘 발음이 안 되네요. 아침부터 18장하고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저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 바울이 거기를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교회를 세우죠. 3년 동안 머무릅니다. 여행을 하는데 우리는 뭐 3일도 아니고 3달도 아니고 3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떠나면서 맡겨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죠. 누구한테 맡깁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디모데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겨요. 그냥 섬기는 게 담임 목사님으로.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돼서 우리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 하면 또 인연이 계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분. 오늘 요한계시록 쓰신 분. 요한이 반모섬에 아까 유배를 갔다 그랬잖아요. 유배가 끝나고 어디로 가서 지냈냐면 마지막에 말년에 지낸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 얘기 그만하고 우리 다시 그 7개 교회, 소아시아 7개 교회로 오면 이제 그 아주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뭐라고 반복이 됐냐면 거기다 편지를 보낸 분이 누구다.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교회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뭐를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이 교회는 뭐를 잘못했다 책망하고 권면을 하는 게 아주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조금 다르다고 하면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야단도 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고 야단은 안 해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은 없고 야단만 치세요. 우리 교회는 어느 쪽이 쓰면 좋을까요? 칭찬만 받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땠을까요? 여기는 칭찬도 받았고 야단도 맞았습니다. 책망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편지를 보내신 분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똑같이 예수님인데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세요. 왜냐하면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분이 에베소에다가 보낸다. 편지를 보낸다. 멋있죠? 그래서 받는 사람 누구죠?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야단도 맞았는데 칭찬받은 내용이 뭘까요?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수고와 인내로 이단을 물리쳤다. 대단하죠? 처음부터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통 신앙을 유지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배경을 얘기했겠습니까? 저기는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황제 숭배도 많이 하고 이단도 많고 그런 동네예요. 그런 데서 정통 신앙을 지켰다. 야, 이건 대단한 거죠. 이건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황제 숭배하면은 막 그냥 기억나시잖아요. 막 그냥 안 하면 안에 막 사자불에다 넣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뎌냈다. 정말 좋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야단 맞은 거 뭘 가지고 야단 맞았습니까?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딱 감이 오시나요? 교리, 행위 이런 데는 아주 바른 교회,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요가 좀 문제가 있네. 좀 더 나아가서 성도들 사이에 그 교제, 이것은 소원한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한번 봐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좀 잘한 부분부터, 잘한 게 중요하니까 잘한 것부터 한번, 제가 그래서 그 설교 제목도 잘한 쪽으로 갖다 붙였습니다. 못한 쪽이 아니라 좀 칭찬이 필요하잖아요. 예, 2절 말씀 앞부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야, 이 말씀을 꼭 우리 교회다 하시는 말씀 같이 느껴지고, 꼭 이 말씀을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확 들었습니다.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아멘. 딱 이렇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저 여러분들, 우리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생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생명생교회에게 주시는 칭찬과 격려다. 이렇게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러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예, 특히나 제가 최근 들어서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알고 있다. 이제 좀 이렇게 기억이 나시나요? 알고 있다.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알미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그 여자하고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어떤 상태구나, 이것을 정말 몸으로 삶으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호세아가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 이렇게 외쳤다. 아는 거 이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알고 있다, 이 아는 거는 다른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그 안다는, 우리 한국말로 똑같이 안다인데 그 원어로 보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보면 다른 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객관적인 직관적인 지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꿰뚫고 계신 분께서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샘 교회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막 열심히 해요. 나름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뭐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지, 한 달, 두 달 그럴 수 있지, 1년, 2년 그럴 수 있지,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이 되면 어떻습니까? 지치죠. 낙담하게 됩니다. 나는 나름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나름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몰라주네. 아무도 몰라주네. 예, 그렇게 되면 낙담하고 실망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우리 한국교회, 또 여기 달라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냥 뭐 말로는 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면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믿으세요.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가더라도 큰 교회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이렇게 큰 교회
옮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집사님들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집사님들한테 좀 감사하다. 저는 늘 속으로는 그렇게 마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좀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죠. 애들 때문에, 애들 신앙교육 때문에 큰 교회는 시설도 좋고 잘 돼 있고 프로그램도 좋고.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그 목사님 저기 섬기시는 교회도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니까 이제 애들이 없잖아요. 애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 VBS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큰 교회, 이제 그 집에는 이제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에 이제 애들이 있는데, 목사님 그 가정에 애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VBS를 못 하니까 큰 교회에 이 동네 분입니다. 큰 교회에서 하는 그 VBS를 이렇게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거기 이제 갔다 와야 돼, 애들 라이드 때문에 갔다 와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부모님이 또 잠깐 참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모님이 거기 갔다 와서 그러더래요. 야, 너무 좋다. 나도 좀 그 교회 가서 저 신앙 생활 하고 싶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답답하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맞나? 이거 맞나요? 이런 게 신앙인가요?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아이들 좋은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에서 저도 이해해요. 저도 부모니까. 저도 아이 있으니까. 시설 좋은데 기왕이면 우리 아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에서 좀 편안한 데서 신앙생활은 뭐가 나쁘다는 거겠어요. 그럴 수 있죠. 이해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 미국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큰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프로그램들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성경적이고 좋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떤지 아세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 한국 교회, 미국 교회 통계 자료가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요 90%가 떠난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안 한답니다. 저도 그랬어요. 실제로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신앙생활에 좋은 환경 찾고 또 큰 교회 다니고 뭐 좋은 프로그램 근데 왜 떠나냐는 거예요. 과연 이게 신앙생활이 맞는가? 좀 좋은 환경에서 큰 교회에서 좀 그래야 폼 나고 나는 그래도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좀 이렇게 이래야지 좀 인정받는 건 아닌가? 솔직히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야.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합니다, 사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그럼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지 지금 논문 쓰고 있는 게 그 논문입니다.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현대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좀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걸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낙담이 되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냥 나 혼자 이러고 있구나.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생교회 저 여러분들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저보다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뭐 어떨 때 어때요? 어떨 때 기도하고요. 뭐 기도하셨는데요? 그럼 갑자기 뭐 기도했지? 내가 뭐 기도했더라? 기도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돌았으면 내가 뭐 기도했더라? 이럴 때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한 것까지 우리가 정말 작은 소리로 정말 우물우물 기도한 것까지 우리는 잃어버리지만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다. 아신다는 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머리털 혹시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사정과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우리 생명생교회 하나님이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관심과 사랑으로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꿰뚫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크면은 뭐 아무래도 시설이 좋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더 크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적고, 편하고 신앙생활 편한 데서 좀 신앙생활 하고 싶고, 또 폼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저는 그래요. 이런 게 쌓여서, 이런 그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자꾸 쌓여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뭘 아신다고요? 내가 한 일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삶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수고와 인내. 수고하시면 뭐 생각이 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런 인사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은요, 저 수고는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수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피를 흘릴 정도로 그 심각한 고통, 어려움, 고난, 그들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시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칭찬하시는 거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수고와 인내. 두 번째 뭐예요? 수고. 세 번째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분들이 그냥 대충대충 한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했구나, 정말 노력했구나, 적극적으로 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좀 더 심하게 악착같이 했구나. 그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에베소 교회 정말 대단하네. 대단해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대단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 에베소 교회 대단하네. 잘했네. 훌륭한 교회네. 그리고 무슨 역사책을 봅니까? 무슨 그 남의 편지 쓴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 여러분들도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나눔교회가 사용하는 그 미국 교회가 있어요. 리치 교회라고. 근데 그 리치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공식적으로 그냥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답니다. 이 미국 분들 중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만 참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부활절이다, 뭐 추수감사절이다, 성탄절이다. 그렇게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꽤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과연 그렇습니까? 일시적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거. 저는 그거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 자기 양심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자기 만족이 아닌가. 안타깝지만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선수, 마라톤 얼마나 긴 거리를 달립니까? 42.19km를 달리죠. 초반에 한 5km, 저도 달려봤어요. 그러니까 42.19는 못 달려봤고요. 한 5km 정도 달렸는데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초반에 5km 1등으로 달렸는데, 마라톤 5km 1등으로 달렸다고 해서 끝까지 1등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라톤 선수가 처음에는 좀 늦습니다. 그러나 완주를 해야만 우승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주를 한다. 마라톤에 완주한다. 정말 마라톤 완주를 못 해봤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완주를 했다는 그 자체가 영광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어때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자발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중요한데, 제일로 중요한 거는 뭐냐? 지속적이어야 된다.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마라톤을 뛰어보면, 이 장거리 마라톤을 뛰면 어떻습니까? 막 맞바람이 그냥 불어오기도 하죠. 아주 심한 맞바람이 불어오기도 하죠.
좀 이렇게 내려바지길이나 평지를 갈 땐 편한데 언덕바지길을 가면은 얼마나 힘드냐면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그러한 그 고통 가운데 포기하지 않아야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이 영광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이 악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죄를 짓는데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죄를 지면서 그냥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마 에베소 교회에 그냥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가차 없이 그냥 교회 바깥으로 그냥 추방시켰던 것 같아요. 내쫓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6절에 읽어보시면 니골라당이라는 그 이단이 나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흔들어대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단이 교회를 들어와서 흔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그 이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단이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해보고 저 사람들 잘못됐네, 저 사람들 이단이네, 이걸 밝혀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칭찬받을 만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의 중심지, 아데미 여신 그 섬기는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정말 그 이단이 얼마나 많고 또 우상이 얼마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점도 보고, 예, 이렇게 그냥 막 이런 그 혼합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 그러한 성향, 진리를 왜곡하는 이 이단들을 철저하게 배격해버렸다. 야, 대단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 사람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던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다른 우상도 믿고, 이런 종교 혼합주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야단맞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냥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치관에,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에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8시간 빼면 16시간 동안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시나요? 몇 시간 생각하시나요? 몇 시간 그만두고 몇 분도 힘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된 진리를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사실 생각해 보시면 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달라스 지역,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에베소 못지않게, 종교다원, 이것도 진리다, 이것도 맞다, 성경만 맞느냐, 그러잖아요. 혼합종교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지 돈을 믿는 건지 분간이 안 갑니다.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대단하시죠? 참고 고난을 견뎌냈다. 뭘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사실 자기 자신을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참는다, 고난을 이겨낸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존심 건드렸다? 그걸 어떻게 참아요? 쉽지 않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네. 우리 한국인의 여기나 보면 어떻습니까? 자존심 건드렸다고 분노 조절을 못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쏴버리고, 막 또 한국은 이제 총이 없으니까 막 찔러버리고, 예. 이런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감히 나를 위해서, 감히 내 식구들을 건드려?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 내 식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견뎌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버틴다?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것을 대단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난을 버티다 어떻습니까? 자꾸 이게 반복이 되면 낙심이 돼요. 낙심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다? 낙심하지 않았다. 맨 끝에 낙심도 하지 않았대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 이방 지역, 이방 신앙, 황제 숭배 그 중심지 이런 곳에서 신앙을,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 이 평가의 말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정말 억눌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환난과 핍박을 견뎌냈다. 진리를 버리지 않았다. 그 혼탁될 수 있는 혼합 종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유지했다. 희석시키지 않았다. 그것을 위해서 고통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감당해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몸으로 실천한,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신앙의 열정으로 그렇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저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분들의 신앙의 동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광,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일 때가 많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 기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 봐야 되지 않을까? 내 마음 결국 편하게 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보면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결국은 잘못된 동기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항상 보시면은요, 그러나가 나와요. 이 그러나가 무섭습니다. 예, 그러나가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우리 아까 2절, 3절 제가 아주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침이 튀길 정도로 칭찬을 했잖아요. 아주 정말 탁월한 교회예요.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것이 뭐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신앙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성도들이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 그런데요, 이 처음 사랑이 이단,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경계, 그게 막 지나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워낙 이단이 많고 워낙 그 거짓 교사들이 많으니까 그냥 보면서 혹시 저 사람 이단 아니야? 혹시 저거 거짓 교사 아니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교리 때문에 어떻게 됐다? 교리 중요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졌다,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요, 영적으로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나오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칩니다.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게 매일매일 아침 11시부터 4시까지 6시간이죠.
아침 11시부터 4시까지 매일매일 그거를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 한 몸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요즘에 그 성경 공부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그러죠. 내가 잡힐 거 알지만, 체포될 거 알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씀해요. 정말 그분들에게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흘렀어요. 사도행전이 쓰여지고서 지금 요한계시록과의 그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과의 그 사이가 40년입니다. 40년의 시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신앙의 순수함,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겠다, 그러한 그 마음과 이단과 싸워 이기겠다, 이 마음과 의지는 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과 의지가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 사람은 내 가족이야, 이 사람은 내 형제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거 이단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먼저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품어줘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냉정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얼음장처럼 변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인정이 없는 교회, 냉정한 교회, 따뜻한 교제가 없는 교회, 차가운 시선만 남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요한 2서, 요한 3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교리 수호를 위해서 어떤 형제간의 사랑을 포기했다.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 이름이 성김의 교회예요. 왜 성김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성김이 중요하다. 우리는 섬기는, 모두가 다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섬김의 교회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미국에 올 때쯤 됐을 때 교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섬김의 교회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섬김의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생명생교회는 안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새 가족이 와도,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와도 아는 척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간에 자기 문제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참견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참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니까 뭐 없는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생명생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생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자, 그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막 다 채울까? 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 올바른 교회로 세워나갈 수,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만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늘어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7개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 말씀을 싹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괜찮은 교회네, 최소한 평균 수준을 넘는 교회네, 넘어서 대단한 교회네. 맞습니다. 인정. 이 탁월한 교회예요. 탁월한 교리적인 그 분별력을 가진 교회예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앞에 잘한 거 이만큼 많은데 맨 끝에 하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왜 중요한가? 처음 사랑이 없으면 앞에 잘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이게 의무감이 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만났으니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 감격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감격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그 감격 때문에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수고하는데 수고를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 첫사랑으로 이단을 거절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변질돼 가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더 멋있어졌어요.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열정적입니다. 오히려 교리적으로 더 화려하고 교리적으로 더 이론적으로 더 잘 알고 정통성을 유지하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디? 보이지 않는 내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에는 어떻다? 내면은 점점 식어졌다. 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랑이 퇴속이 되고 이제는 의무감으로.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가였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외부적으로 활발합니다. 거대해졌죠. 정문화됐습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과 사랑이 식는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 꺼진 교회가 된다면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7절,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처음 사랑, 그것을 회복하게 된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기억나시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범죄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신 그 삶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이다. 이 회복된 사랑, 그 교제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하고 풍성한 그 삶으로 초대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시는 메시아의 시대의 그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 생명생교회, 저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또 이 처음 사랑 그것을 더 깊이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에베소